네, 저희 청년부에서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매일 성경 순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 큐티 본문 중에서요, 지난 8월 10일 화요일자 큐티 본문입니다. 혹시 큐티를 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나누면서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회복의 법칙이라는 주제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박 씨. 여러분들 다 아시죠? 두 분 다 방송 활동을 제법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통점도 있고 두 분 다 운동선수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분들은요,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는데요. 1998년 IMF 외환 위기로 어려움에 시리에 빠져있던 국민들에게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던 두 분입니다. 박찬호 선수는요, 1994년도에 메이저리그에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리안 특급이라는 별명도 얻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이 벽이 너무나도 높은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리그로 내려가서 바닥부터 다시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열심히 한 결과 2년여 만에 1996년에 메이저리거로 다시 승격을 하게 됩니다. 첫 해는 그렇게 빼어난 성적을 거두지 못했지만 1997년부터는 10승 이상을 거두는 메이저리그 정상급 투수들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이 박찬호 선수를 보면서 당시 한국 국민들은 야, 그래, 우리도 열심히 하면 다시 도약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 박찬호 선수의 선발 중계가 있는 날이면 사람들은 TV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박찬호 선수의 인기가 당시에 대단했냐면요, 미국에서 경기를 치르잖아요. 그래서 종종 한낮에 이 선발 경기가 생중계가 되었는데요. 평일날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이 박찬호 선수의 야구 경기는 약 25% 이상의 시청률을 자랑할 만큼 온 국민이 주목하는 경기였습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박세리 선수인데요. 박세리 선수 하면 이 장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본인의 첫 번째 메이저 대회였던 US 오픈에서 우승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장면인데요. 이 장면과 함께 지금부터 보게 될 이 영상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박세리 선수에게 열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 틀어봐 주시겠습니까? 이 영상입니다. 해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이 가사가요, 이 장면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울렸던 것 같습니다. 이 캠페인이 꽤 오랜 기간 동안 TV에서 방영이 됐는데요. 아마도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열심히 하면 이 수렁에서 다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꿈과 희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니터를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박찬호 선수와 박세리 선수를 보면서 꿈을 키우던 그때에 교회에서도 비슷한 콘텐츠가 하나 더 유행을 했습니다. 이 찬양이 교회에서 많이 불렸는데요.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찬양이 들렸는지요? 네, 이 곡은 잘 아시죠? 원곡을 들어보신 분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음반은요, 1997년도 하반기쯤에 발매되었던 예수전도단의 부흥이라는 음반입니다. 이 음반이요, 발매된 후에 한 30만 장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 CCM 쪽에서 30만 장 정도가 팔렸다는 것은요, 거의 밀리언셀러라고 보면 될 만큼 빅히트를 친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빅히트를 친 만큼 특별히 젊은이들이 있는 교회라면 어디서나 이 찬양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과 함께 부흥, 이 찬양과 함께 비전, 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또 이 음반에 있는 곡은 아니지만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류의 찬양들이 교회들, 특별히 젊은이들 입에서 많이 불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찬양들을 부르면서 하나님, 우리 경제와 마찬가지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 한국교회, 이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꿈을, 이런 희망을 하나님 앞에 담아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박찬호 선수와 박세리 선수에게 품었던 그 기대감은 실제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시간 안에 IMF 위기를 탈출을 했고요, 계속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 가졌던 이 바람은 사실 현실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의 성장세가 꺾이고 하강 곡선을 그리는 이 그래프는 반전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강 곡선을 그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상황으로 인해서 부흥 운동이 주춤하고 있었는데요, 한 10여 년이 지난 이후 2007년이 가까워 오면서 또 하나의 부흥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요, 바로 어게인 1907이라는 이 로고인데요, 어게인 1907이라는 그 무브먼트였습니다. 2004년부터 태동이 되기 시작해서 2006년 말 2007년에 들어오면서 정점을 이루었던 이 운동은요, 1907년에 평양에서 있었던 그 대부흥이 100년이 지난 2007년에 한국교회에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런 염원을 담아서 이루어졌던 운동이었습니다. 사실 이 운동을 위해서 많은 연합 모임들이 있었고요, 많은 집회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 서울시장이었던 MB 이분이 이 집회에 참여하셔서 서울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런 발언을 했던 것이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논란이기도 했고요, 또 이런 1907을 주도했던 분들은 또 그 덕에 이 1907 이 무브먼트가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요, 와, 2007년이 되면 우리가 책에서만 봤던,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는 건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2007년이 되고 났는데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슨 일이 일어나긴 했는데요, 2007년 7월 19일에 큰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아마 이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은요, 사건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로 23명의 단기 선교팀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당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프간 피랍 사건으로 인해서 23명 중에서 2명이 피살당하게 되고요, 21명은 40여일이 지나서 풀려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선교 현장은 물론이고요, 한국 교회도 엄청난 비방과 비난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를 기억을 해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국교회가 집중 포화를 얻어맞았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되고요, 이때 한국교회는 상당히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부흥을 생각을 했는데요, 부흥과는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군가는요, 말하기를 이 부흥과 관련된 일들은 100년에 한 번씩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작게 보면 10여 년에 한 번씩 이런 파도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지요, 1998년, 2007년에 이어서 2017년에도 또 이런 무브먼트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을 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갱신하자, 한국교회를 부흥시키자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 500주년과 관련된 이 무브먼트는 앞에 이야기 드렸던 두 무브먼트들에 비하면 사실 그 파급력은 크지는 않았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우리는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과 갱신과 부흥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이 일과 관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작년 2020년부터 우리가 겪게 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사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 이 두 왕국으로 분단이 되게 됩니다. 한 150여 년 정도 그렇게 양국 체제로 살아가다가요, BC 720년경이 되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다행히 남쪽 왕국은 그 이후에도 150여 년 정도를 더 버텼는데요. 결국은 150여 년이 지난 후에 이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이스라엘 유대 왕국을 정복을 하면서 그 유다에 살던 웬만한 사람들, 좀 경제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죄다 이 바벨론 땅으로 붙잡아 갔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시기를 우리는 포로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뭐 별거 없었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만 본토에 남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파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유대인들은 신앙의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오히려 이 상황은 유대인들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고 각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때마침 이사야나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이 포로기 이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경험하게 될 영적 회복, 영적 부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를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마침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70년 만에 이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포로기 때의 기대감과 다르게 이 고국으로 돌아온 이 유대인들 앞에 있는 현실은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었고요. 영적인 상태는 바벨론에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는요, 이 멸망되기 전이었던 이 유다 왕국에서 팽배했던 어떤 사회적 불평등이나 정의롭지 못함, 이런 것들이 여전히 이 사회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을 기대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약속의 때를 지나고 났는데 아무런 성과도 보이지 않는, 아니 아무런 성과 이상으로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이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도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황하며 시리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61장, 크게 보면 이사야 56장부터 66장에 걸쳐서 다시 한번 영적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요, 우리가 6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1절부터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 활동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었고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갇힌 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2절로 넘어가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해서 마이너리티가 된 그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희년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이 사람의 또 하나의 사명이었습니다. 3절에 가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그동안 슬픔을 옷삼아, 근심을 옷삼아 살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은혜를 경험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더 이상 슬픔과 근심을 벗고 이제 찬송의 옷을 덧입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사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그 칭호를 받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을 하니까 새로운 국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 새로운 국면이 바로 4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해서 돌봄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회복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명을 얻는데요. 그 사명이 무엇이냐면 황폐한 곳,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던 그곳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재건된 그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황폐되어 있는 그곳에서 이제 그 황폐되어 있는 그곳을 재건하는 것, 그것을 다시 증축하는 것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사회를 재정비를 하게 되니까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이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요, 이방인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와서 이 사람들의 양을 먹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포도원을 대신 가꾸게 됩니다. 6절에서는요, 모든 나라의 재물들이, 그 부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몰려옵니다. 7절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 고난을 받았잖아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이제 그 고난을, 그 어려운 상황들을 갑절로 갚아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렇게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4절 눈으로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그들이라는 주어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는 그들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갑자기 그들이라는 이 주어가 너희라는 주어로 바뀝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돌봄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미 이 유대인들은 포로된 이 상황에서 자유를 경험을 했습니다. 이 가난한 상황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 사회를 책임질 사람들이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올 것이라고 희망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모양들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 6절 앞부분을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네. 오직 너희를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누가 말을 하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뒷부분에만 사람들이라는 주어가 나오지만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처음부터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포도원을 가꾸기 위해서 양떼를 대신 먹이기 위해서 오는 그 이방인들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와의 봉사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사실 누군가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성직자의 한한 그 직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유대인들 전체를 보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돌봄을,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돌봄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해서 영적 회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새로운 사명이 시작이 됩니다. 그 뒤에 제가 또 다이어그램을 하나 두었는데요. 제가 이사야 61장 1절에서 7절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런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제 황폐한 곳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황폐한 곳을 재건을 하고 이것이 완비가 되고 나니까 이방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그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지위가 이전에는 돌봄을 받던 사람,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위가 변하게 됩니다. 자리가 변하게 됩니다. 결국은 맨 위에 그 동그라미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었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했던 그 일을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똑같은 이 순환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누군가가 돌봄을 받고 누군가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황폐한 곳, 무너진 곳을 재건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이방인들이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계속해서 이런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순환의 그 고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예수님 시대, 우리 신약 성경 시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보겠는데요.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처음에 선언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이 구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이제는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각종 돌봄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역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그 대상은 12 제자들이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성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주변에서 은혜를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2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그들이 대신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로 끝이 났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전 지역,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이 행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행하게 됩니다. 이런 순환의 고리는요,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도요, 가난한 사람이었고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마이너리티로 전락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법칙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노임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돌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90년대 말에
제가 대학생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를 기억을 해보면 한 번 모이면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집회가 매주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 그랬었고요. 또 지방에서는 그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또한 그런 집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학 시즌이 되면요,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큰 광장을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 큰 대형 경기장을 대관을 해서요, 수만 명 규모의 특별 집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집회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그 집회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짓지도 않았던 우리 민족의 죄를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민족이 했던 신사참배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당시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 열정적으로 눈물 흘렸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저를 포함해서요, 어리게는 30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40대 중반, 후반에 속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컬하게도요, 20여 년이 지난 지금 교회에서의 30, 40대들의 그 봉사율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선교사들의 증가율 역시도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어느 순간에서인가부터는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요, 열심히 부르짖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보았던 이사야 61장에서는요, 특이한 점이 하나 더 발견이 되는데요, 종교적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준수해야 한다든지요, 회개해야 한다든지요, 아니면 열심히 제사를 드려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를 생각을 해보다가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본에 속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예배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았습니다. 무엇이냐면 그것과 함께 우리는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책임 있는 사람들로 서야 한다는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독 이 이사야를 비롯한 이 예언서들에는 공평과 정의라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히려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0년대 말 2000년대 초를 기억을 해보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회개를 했습니다. 예배 갱신을 위해서 많은 세미나도 하고요, 많은 학교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영적인 회복, 우리의 영적인 어떤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조를 했던 반면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강조했던 종교적인 열심에 비한다면 사회적인 책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야 하고 그들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 부분들은 현저하게 떨어졌던 것을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당에서 열심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요,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개인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이 일들을 열심히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매진하다 보면요, 자칫 우리만 열심히 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생각하지 않은 채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데만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는 데만 열심을 다하다가 우리 주변을 잃어버리는 때가 종종 있음을 우리는 쉽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 세상의 법칙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힘이 없어서 마이너리티로 전락한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연말이 되어서 조금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약간의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구제 헌금 하는 것으로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고 혹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이 나라에서 온전히 서 있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나라의 힘이구나, 기독교인들이 있어야지 이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구나를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종교적인 열심 이 부분들보다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수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열심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로기 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미 각성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율법 준수를 하겠다고 이미 결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회적인 불합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경 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종교적 열심만 강조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혀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집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성만, 여러분들만, 우리만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면 될까요? 그 결과는 우리가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수차례 부흥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그것과 완전히 달랐음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줄을 모르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비하며 함께 우리 주변을 돌보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의 청년, 청장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에서 순결한 백성 일어나고 의의 푸르른 나무가 다시 돋아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